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문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꿨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의 신앙과 국력은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왕에 오르지 못하고
세 아들이 왕에 올랐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유다의 17대 왕이자 요시아의 막내였던 여호야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는 23살에 등극해서 불과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유다 임금 20명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아스를 끌고 와서 죽인 왕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강제 개명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바르게 다스리고 양육해야 합니다.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애굽이 유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만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연단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호야김은 그 역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등극했습니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석 달 열흘 꼭 10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길을 갔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나의 삶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앞으로는 보란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리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신앙적으로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붙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은 시드기야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왕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다니엘도 있었고 하박국과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심하게 했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개인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서 공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했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땅에서 고역을 하면서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은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과 23절로 연결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때에 70년이 지난 후에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가 망한 뒤 약 50년이나 지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다음 성경인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인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라를 잃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토록 끊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과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일어서는 오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공급하시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계속되는 거절에도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